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200주년 신약성서의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가 예수께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흡족하겠습니다 하고 여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빌립보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었는데 당신은 나를 모른다는 말입니까? 나를 본 사람은 이미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합니까? 우리말에 하나님, 하느님으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명사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리고 신들이라는 뜻입니다. 신들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명사가 엘로힘인데 왜 복수로 쓰고 있는지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엘로힘은 복수이고 신들이라는 뜻이며 우리말로는 하나님 또는 하느님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이름이라는 뜻인 핫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핫셈이라고 부르는데 그 뜻이 그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하느님은 신의 이름이 아닙니다.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맞느냐라는 논쟁은 한마디로 쓸데없는 논쟁입니다. 신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핫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도 역시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어를 자음만을 표기했습니다. 모음은 쓰지 않았습니다.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려진 야훼는 자음만의 발음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믿는 이 히브리어 네 글자 야훼를 신성하게 여겨서 항상 아도나이로 발음을 했습니다.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며 역시 복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네 글자 자음의 발음이 야훼인 이 단어의 정확한 발음이 무엇인지 후대에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발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후대의 사람들은 이 야훼의 모음이 무엇인가 무척이나 궁금했고 하나님의 이름이 궁금한 나머지 이런 시도를 했습니다. 야훼 자음에 그들이 말하고 있는 아도나이의 모음을 갖다 붙여서 만든 발음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현대의 성경 번역은 더 이상 야훼로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야훼의 단어를 항상 아도나이로 발음하면서 나의 주님으로 불렀던 것과 같이 현대 번역의 성경도 주님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야훼도 여호와도 하나님의 이름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신의 이름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을 번역하고 있는 한국말이 하느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느님으로 말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하느님으로 발음하는 것이 불편하면 주님으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그 신의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믿는 신은 그 이름을 사람에게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야곱이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의 이름을 물었지만 그 주님은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지만 하나님은 내 이름은 기묘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말이 히브리어 자음 4개 야훼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문장은 번역이 불가능한 문장입니다. 어려운 문장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번역한 것도 최선의 번역이지만 그것이 정확한 번역은 아니라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한 저명한 학자는 그 문장의 뜻이 내 이름을 알아서 뭐 하려고 묻느냐라는 뜻으로 번역합니다. 너는 감히 누구인데 내 이름을 묻느냐라는 뜻으로 번역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은 사람에게 이름을 알려준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그렇다면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을 믿는 종교일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을 믿습니다. 이슬람도 신을 알라라고 부르면서 신을 믿고 있습니다. 타 종교에서도 신을 믿으면서 나름대로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유대교가 말하는 이슬람이 말하고 있는 타 종교가 말하고 있는 그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신, 하느님에 대하여 우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가진 독특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 계시된 하느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진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느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하느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말씀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삶으로 보여주셨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 말씀 200주년 신약성서의 번역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알았더라면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었고 또 그분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절대로 한 절만 읽고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의 오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질문하고 답은 한 줄의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면서 왜곡되어진 시각을 가지게 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곧바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나를 알았다라면 나의 아버지도 하나님도 알았을 것이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서 내 말을 듣고서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를 여러분이 목격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했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를 배우고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리고 믿고 있는 그 신이 아니라 왜곡되어진 그 신을 버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신성모독으로 여겼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절대 없지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안 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을 인간으로 낮추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으로 끌어내리고 사람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행위였기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여겨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신성모독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하면 저주받기 때문에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이 통치하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에 세금을 바치면서 충성해야만 되는 힘없는 백성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주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노예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믿고 섬겼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는 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에게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하는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야만 복받는다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신에게 정성을 바치지 않으면, 신에게 헌금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나의 행위에 따라 복을 주고 저주를 주는 그러한 신으로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종교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고 심판하는 하나님. 부모가 잘못하면 그 죄를 3대 4대까지 걸쳐서 묻는 하나님.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불치병에 걸리게 하거나 장애를 가지게 하는 처벌의 하나님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심지어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하나님. 그래서 이방인, 여성들, 어린아이들, 세리들, 몸을 파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미워하는, 지옥으로 보내는 하나님으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의 희생과 죽음마저 요구하는, 자비가 없는, 사랑이 없는 절대적인 두려움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이건 당시의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감히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사람을 종노예로 부리는, 사람을 희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에 너희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믿고 있다. 그분은 우리를 희생시키시는 주인이 아니라, 귀족이 아니라, 절대 군주가 아니라 자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좋으신 아버지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더 친근하게 아빠로 부를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신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처럼 사람인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호칭이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습관적인 호칭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아버지, 아빠가 되신다는 이해와 깨달음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눈치 볼 것 없어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실수해도 됩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실패해도 괜찮아요.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 200주년 신약성서의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악하면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안다면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야 당신에게 청하는 이들에게 얼마나 후하게 좋은 것들을 주시겠습니까?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기 원하는데 하늘에 있는 여러분의 아버지는 얼마나 더 좋은 아버지입니까? 다시 말하면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자식이 예배에 왔어요. 근데 졸고 있습니다. 자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아버지는 그 아들이 안쓰러워서 잘 잘 수 있도록 토닥여주고 격려해주고 그냥 내버려 둬요.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좋은데 하늘에 있는 아버지는 감히 내 앞에서 졸아? 예배 드리는데 잠을 자고 있어? 너는 좀 혼나봐야겠다 라고 해서 예배 시간에 졸았다고 하나님이 벌 내리고 저주한다면 그 쪼잔한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 아버지보다 못한 신을 아버지라 부르며 믿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요,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이런 생각해요. 내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게을리 하니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니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긴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내 기도가 부족하고 내 열심이 부족해서. 여러분, 아버지가 내 행위를 보고 복을 주고 저주한다면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종교의 신으로 사람의 열심과 희생을 보고 복을 내리는 삼류 수준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모는요, 자식이 문제가 있어도, 자식이 어려움이 있어도 사랑하고 돌보아 줍니다. 그럴 수도 있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내버려 두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그 자식에 대한 애틋한 마음으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부모인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위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가 부족하다고, 내 열심이 부족하다고, 내가 헌금 좀 덜했다고 해서 내 자식을 힘들게 하고 내 자식에게 병을 내리고 교통사고를 나게 하는 하나님이라면 당장 그 하나님 믿는 일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외국 교회에 요즘에 보면 하나님을 어머니, 엄마로 부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별이 없으신데 아버지면 어떻고 어머니면 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엄마보다, 우리 어머니보다 더 좋으신 분이다. 이 믿음이 있다면 아버지든 어머니든 아빠든 엄마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처럼 나의 아버지 되시는, 나의 어머니 되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을 다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헌금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헌금하십시오. 11조 안 하면 망합니다. 이런 설교를 감히 어떻게 하겠느냐. 인간인 저도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함부로 헌금 얘기하지 못하는데, 헌금을 해야만 복을 내려주는 신이라면 죄송하지만 목사보다 못한 수준의 신입니다. 예수님은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그래서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고 있었던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삭개오가 누굽니까? 부자였습니다. 부자였지만 남에게 억울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는 죄인이 바로 세리였던 삭개오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세리인 죄인인 삭개오와 함께 식사하시면서도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헌금을 유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과 밥 한 끼 먹었을 뿐인데 삭개오는 갑자기 내 재산의 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남에게 억울하게 세금 징수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자발적으로 결정합니다. 자발적으로요. 예수님은 회개해라, 헌금해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헌금하고 회개합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부흥회에서, 집회에서, 어느 세미나 가서, 기도회에 가서 눈물 콧물 흘려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집회하고 부흥회하고 어디 갔다 오면 눈물 콧물 짜면서 변화됐다라고 하지만 3박 4일 후에 도루묵인 사람들 많이 봅니다.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그렇습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매력이 무엇입니까? 신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강요하시지도 않고 자발적으로 알아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과부가 적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저 과부가 가진 전 재산을, 생활비 전부를 헌금하셨다는 것을 아시고 그녀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칭찬하시며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액수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요. 어떤 사람은 없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드렸는데 남들 보기에 적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인데 그중에 조금만 드렸는데도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최고가 되는 현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 대한 편견도 없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이런 사람과 어울리지 마, 생리하는 여자는 멀리해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은 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는 그 말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여성도 어린아이들도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환영하셨고 여성들도 환영하셨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모든 사람을 받으셨습니다. 심한 피부병에 걸려서 격리당하는 사람들, 신의 저주를 받아서 심한 피부병, 소위 한센병, 문둥병에 걸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직접 만지시면서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죄인들과 어울리면 죄인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세리들과 몸 파는 여성들을 사람들은 꺼려했지만 예수님은 세리들과 몸 파는 여성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당시의 법은 안식일에 병든 사람 고쳐주면 안 됩니다.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율법 준수를 위해서 사람 죽어도 상관이 없다. 병을 고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율법을 지키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요구한 잔인한 하나님을 사람들은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 안식일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종교는 수혈을 못 받게 합니다. 자신들이 만든 교리와 신학 때문에 군대 가는 것도 막아설 뿐만 아니라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수혈받는 걸 못하게 합니다. 잔인한 하나님입니다. 율법을 위해서 자식의 죽음마저 요구하는 그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타 종교에서 말하는 그 신을 하느님이라고 부르면서 믿고 있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진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곧 살려주실 것이지만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의 아픔 가운데 동참하셔서 눈물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는 분임을 보여주셨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갔지요. 그런데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친절하신 하나님, 너그러우신 하나님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탕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돈 들고 나가서 망할 것 알면서도 기꺼이 재산을 나누어 주는 그 아버지, 이런 이해 많은 아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실수할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실패와 실수를 허락해 주는 아버지. 아들이 집 나갔습니다.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으로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기꺼이 최고의 것으로 잔치해 주는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인 것을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가 돌아온 탕자를 그리면서 그 아버지를 어떻게 그릴까 고민하다가 한쪽 손은 엄마로 한쪽 손은 아빠의 손으로 그리면서 나의 부모와 같은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을 다 가지고 있는 그 부모님이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느 종교의 하나님입니까? 어느 일부 기독교는 이슬람을 타도하자, 대한민국이 이슬람 되는 걸 막자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슬람을 막겠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이슬람이 말하고 있는 신을 하나님으로 부르며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광장에 데려다가 정치적인 발언을 시키며 아이들로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말을 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대안학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일까요? 누구를 향해 죽으라고 저주하는 그 하나님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일까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느님의 이름을, 그 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삶과 말씀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중요한 건 하느님이냐 하나님이냐 이런 신학적 교리적 논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시고 다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신성모독한다고 돌로 치려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시편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잊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 있다.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너희는 신들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인간이 신일까요? 왜 신적인 존재일까요? 그 첫 번째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고, 사람이 신적인 존재인 이유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예요. 왕의 가문에서 태어나면 왕족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적인 존재입니다. 감히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딸이면 우리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은 신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적인 존재로 신과 같은 존재다라는 말이에요. 여기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신적인 존재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세 번역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는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그는 예수님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적인 존재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세 번역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같은 말이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나는 신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종교 생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엇을 해야만, 내가 헌신하고 헌금해야지만, 정성을 바쳐야만 그 열심을 보고 신이 나에게 복을 내려주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우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잘하나 못하나 보고서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저주하는 분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지켜본다는 것은 내가 항상 너를 돕기를 원해. 그래서 좋은 아버지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말만 해. 아버지가 도와줄게. 힘은 없지만, 능력은 안 되지만 내 최선을 다해서 집을 팔아서라도 너 뒷바라지 할게. 이게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좀 못했다고 여러분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여기 계신 여자분들 친정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친정집에 가면 편안하지요. 될 수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엄마 뭐죠라고 얘기해요. 그런 편안함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이 메시지 성경 번역이 제가 지금까지 본 번역 성경 중에 로마서 8장의 번역은 메시지 성경이 최고인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기다리다 지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하십니다. 잠깐만요. 누가 우리 기도를 하셔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의 세계 속에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속에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도 괜찮다. 부르짖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픈 신음소리를 기도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한숨만 쉬어도 무슨 일이 있구나 부모는 알아요.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 하느님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누구는 2단, 3단이라고 그러겠지만 저는 저희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가 계시다고 믿어요. 천국 갔다고 믿기 때문에 추모 예배도 드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계신 분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인데 때로는 그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계시니까 좀 부탁 좀 드려주세요. 우리 교회, 우리 교우들, 그리고 엄마, 그리고 남은 동생들 잘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하나님께 잘 좀 부탁드려주세요. 내 육신의 아버지마저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믿음이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마음이 어떠실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훨씬 더 잘 아시고 임신부와 같은 우리 상태를 아셔서 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수 없어요. 도망가봤자 하나님 손바닥이에요. 우리는 늘 주님 안에 있는데 그 머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한 것을 이루는 데 쓰인다는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이 되는 이유는 내가 기도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기 때문이 아니라 목사가 기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도 결국은 선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그 하나님 믿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좀 안 한다고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제도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내일 주일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아무 생각하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냥 다 그분께 맡겨드리자. 우리가 걱정한다고 뭐가 되겠느냐? 염려한다고 뭐가 되겠느냐? 네가 철야한다고 금식한다고 들어주신다면, 그래야만 응답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너무 쪼잔하다. 인간을 너무 힘들게 한다. 사는 게 힘든데 기도 안 한다고.
여러분, 기도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 있던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알고 아버지, 아빠, 엄마, 어머니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단 5초, 10초의 기도라고 할지라도 그 속마음을 다 헤아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말씀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에게 오늘 A4 용지로 프린트해서 나눠드렸어요. 이번 주간에요, 로마서 8장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종교의 신, 이슬람이 말하는 신, 유대교의 신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서가 중요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 나의 기도를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열심히 하지 못한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음도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신을 위하는, 신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피곤한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시기 때문에 좀 누릴 수 있는 신앙생활. 친정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엄마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해도 맛있는 거 주시고 요리해 주시고 그냥 안 틀던 보일러도 드시면서 따뜻하게 있다가라 하시는 그 누리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엄마 집에 가도 아버지 집에 가도 편안한데 왜 신앙생활은 그렇게 피곤하게 하십니까? 불려다니고 내야 되고 바쳐야 되고 무당 종교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복 입은 무당들이 넘쳐나고 있다, 한국 교회에는. 무당들이 요구하는 건 사람들을 쥐어짜서 갖다 바쳐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셨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시며 일하십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예수님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경의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기록되어져 있는 복음서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시간 날 때마다 복음서를 좀 읽고 묵상하시고요. 특별히 나누어 드린 로마서 8장 메시지 성경의 번역으로 이번 주간 읽으시면서 나름대로 은혜 많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을 깨닫게 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좋은 아버지, 정말로 나를 위해 희생하시며 열심히 사셨던 그 아버지보다 더 좋은 아버지, 어머니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희생하며 자기를 포기하며 평안이 없는 그런 종교생활 하기보다는 복과 저주라는 이 이원론 속에서 헤매는 종교생활 하지 않고 아버지 집에서, 엄마 집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한 안식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말씀하신 그 참 하나님을 깨달아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